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온몸이 무겁고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병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자식 걱정이, 또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옴마니반메훔 108번 염송의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응축된 신성한 진언이며 2500년 넘게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온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하필 108번인가? 그 깊은 불교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옴마니반메훔 6글자에 담긴 진정한 뜻과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를 이해하겠습니다. 셋째, 소리와 진동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과학적으로도 탐구해 보겠습니다. 넷째,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기적 같은 체험담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행법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왜 108번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진리와 인간의 번뇌를 모두 담고 있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인간에게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말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고 경솔하며 마음대로 날뛰기를 좋아한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을 가져온다. 법구경 35개송. 이 108가지 번뇌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육군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감각기관은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이라는 6가지 대상을 만납니다. 이것을 육진이라고 합니다. 육군과 육진이 만날 때 3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좋다, 싫다, 무관심, 이 3가지입니다.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더해집니다. 계산해 보시면 6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3, 정확히 108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108가지 번뇌의 수학적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108번 염주를 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각의 번뇌를 하나씩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대비심다라니경. 제가 오랜 세월 수행하면서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권유로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옴마니반메훔을 108번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일째 되던 날부터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08번의 염송을 통해 그분의 108가지 번뇌가 하나씩 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결국 마음의 번뇌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현재의 불안, 이 모든 것이 번뇌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을 108번 염송하는 것은 이 모든 번뇌를 부처님의 광명으로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108번의 옴마니반메훔을 정성껏 염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수행법을 알게 되셨으니 더 많은 불자님들과 이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자, 108번의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실 차례입니다. 두 번째로 옴마니반메훔 6글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옴마니반메훔, 이 신성한 진언을 그냥 의미도 모르고 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심으로 염송하면 그 자체로 공덕이 됩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을 알고 염송한다면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옴마니반메훔은 산스크리트어로 옴마니 파드메 훔이라고 발음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관세음 보살님의 진언입니다. 이 6글자 하나하나에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옴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 시작의 소리입니다. 모든 것은 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을 정화하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금강경 제32분. 옴을 발음할 때 우리는 이 진리와 연결됩니다. 다음은 마니입니다. 마니는 보배, 보석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의주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 바로 이 보석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뿐이다. 화엄경.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미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파드메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번뇌 속에 살면서도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오탁한 세상에서 청정한 법을 설한다. 법화경 서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훔입니다. 훔은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소리, 성취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완성의 소리입니다. 이 네 부분을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 연꽃 속의 보배여, 훔. 더 깊은 뜻으로는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당신의 자비로 저를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만난 한 암 환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기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옴마니반메훔을 108번씩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6글자의 뜻을 되새기며 한자 한자 정성껏 염송했습니다. 옴,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합니다. 마니, 내 안에 있는 치유의 보석을 깨웁니다. 파드메, 병의 진흙 속에서도 건강의 연꽃을 피웁니다. 훔, 완전한 치유를 이룹니다. 이렇게 6개월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요, 옴마니반메훔의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치유 없이는 몸의 치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은 바로 이 마음의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이 신성한 진언을 외우실 때 그 깊은 뜻을 되새겨 보십시오.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염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옴마니반메훔의 진정한 의미를 아셨으니 더욱 깊은 신심으로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리와 진동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소리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소리의 치유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범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룩한 소리를 말합니다. 현대과학도 이제 소리의 힘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음파 치료, 소리 명상, 주파수 치유,
이런 것들이 모두 소리의 힘을 활용한 것입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할 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입술과 혀와 입천장이 움직이면서 특정한 진동을 만듭니다. 옴을 발음할 때는 입술이 떨리고 머리 전체에 진동이 퍼집니다. 마니를 발음할 때는 혀가 입천장을 두드리며 심장 부근에 진동을 줍니다. 파드메를 발음할 때는 입술과 치아가 함께 움직이며 복부에 진동을 전달합니다. 훔을 발음할 때는 입을 다물면서 온몸에 진동이 퍼집니다. 이 진동들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센터, 차크라를 활성화시킵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의 완성을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을 건넜느니라. 반야심경. 진언을 염송하는 것도 바로 이 깊은 지혜의 수행입니다. 소리를 통해 우리는 공의 진리를 체험합니다. 둘째, 반복적인 염송은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과학자들이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진언을 반복적으로 염송하면 베타파가 줄어들고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타파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알파파는 편안하고 집중할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세타파는 깊은 명상과 창의력이 발현될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즉, 옴마니반 매홈을 108번 염송하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은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언의 힘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호흡과 결합됩니다. 진언을 염송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깊고 느린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을 치유 모드로 전환합니다.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긴장하고 싸우거나 도망가려는 상태가 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이완되고 회복하고 치유되는 상태가 됩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대념처경.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는 것은 바로 이 호흡 명상과 결합된 수행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거사님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도 다녀보고 운동도 해보고 식이요법도 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 오셔서 스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옴마니반 매홈을 108번씩 염송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을 재봤더니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의사가 놀라워하며 약을 완전히 끊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매일 2번씩 108번의 염송을 하면서 그분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와 진동의 치유력입니다. 넷째, 집단적 염송은 더 큰 힘을 만듭니다. 혼자서 염송하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 염송하면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공명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 사람의 소리가 하나로 모이면 엄청난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대중이 함께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화엄경. 우리가 함께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하나가 되고 우주의 진동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소리의 힘을 믿으시겠습니까? 옴마니반 매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치유의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값진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이 성장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자, 이제 소리의 힘을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수행할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실제 수행 방법과 기적적인 체험담들을 나누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108번의 의미, 진언의 뜻, 소리의 힘을 배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을 아십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모든 것은 변하고 태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니 생멸을 멸하면 정멸이 즐거움이다. 유교경.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유교경.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면 될까요? 첫째,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세상이 조용하고 마음도 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이 어렵다면 저녁 시간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면 됩니다. 부처님 모신 불단 앞이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없다면 방 한 구석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촛불 하나, 향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둘째,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가부좌를 틀 수 있으면 가부좌를 하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기십시오. 손은 결가부좌 수인을 하거나 염주를 들으십시오. 가부좌가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는 기운이 잘 흐르게 합니다. 선정에 들기도 쉽습니다. 셋째, 먼저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삼귀를 하십시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3번 하십시오. 그리고 발언을 하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옴마니반메홈을 108번 염송하여 일체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저와 제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발언을 하십시오. 발언이 있으면 수행의 방향이 생깁니다. 넷째, 이제 염송을 시작하십시오. 염주의 첫 번째 구슬을 잡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옴마니반메홈을 한번 외우십시오. 소리는 크게 내도 되고 작게 내도 되고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모으십시오. 옴, 우주의 근원과 연결됩니다. 마니, 내 안의 보석을 깨웁니다. 파드메, 연꽃처럼 청정해집니다. 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외우십시오. 한번 외우면 염주 1개를 넘기십시오. 이렇게 108개를 모두 돌리십시오. 중간에 잡념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집중하면 됩니다. 숫자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처음부터 해도 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정성껏 하십시오. 다섯째, 끝나면 회향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쌓은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향하십시오. 공덕을 나누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혼자 갖고 있으면 작아지지만 나누면 무한해집니다. 이것이 불교의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여섯째,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한 100일은 해보십시오. 100일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0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갑니다. 평생 가는 수행법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체험담을 몇 가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깜빡깜빡하고 길을 헤매고 가족들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절에 다니게 되었고 스님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께서 옴마니반메홈 108배를 권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108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108번 염송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저녁 잠들기 전 하루 2번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치매 진행이 멈췄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지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매일 108번씩 진언을 외우면서 할머니의 뇌가 계속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생기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수 없었고 회의실에 들어갈 수 없었고 사람들과 있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옴마니 반메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08번 따라하기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따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만큼은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 후로 매일 출근하기 전에 한 번, 퇴근해서 집에 와서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공황 발작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옴마니 반메훔이 제 인생을 구했다고 말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이 많았습니다.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해인사로 템플스테이를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친구의 간곡한 권유로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스님께 옴마니 반메훔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다고.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받으면 길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번을 염송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걱정은 여전했지만 그 걱정에 압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사업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분은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라고 옴마니 반메훔의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빨리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은 병이 나으시고 어떤 분은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이 들어오고 어떤 분은 지혜가 열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성껏 꾸준히 수행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매일 정성껏 108번을 염송하십시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 제10분.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수행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108번의 의미도, 진언의 뜻도, 소리의 힘도, 실천 방법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천뿐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체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성장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08번 염송은 우리의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정화하는 신성한 수행입니다. 육군과 육진이 만나 일으키는 모든 번뇌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옴마니반메훔 6글자에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옴은 시작과 정화, 마니는 우리 안의 보석, 파드메는 진흙 속의 연꽃, 훔은 성취와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셋째, 소리와 진동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뇌파를 변화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킵니다. 규칙적인 염송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넷째,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발언하고 집중해서 108번을 염송하고 회향하십시오. 매일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미 체험했고 여러분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마음의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수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십니다. 옴마니반메훔, 이 신성한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언을 염송할 때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곁에 오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우리를 감싸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한 100천만억 겁 동안 큰 고통을 받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번이라도 부르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화엄경.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염주를 들고 옴마니반메훔을 108번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잡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저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100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것을,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삶에 희망이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도 기적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평온하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하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비롭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법구경 122개송. 하루하루에 108번 염송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계속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 속에 무한한 자비가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 속에 완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옴마니반메훔을 수행하시면서
겪으신 체험이나 느낌을 나눠주시면 다른 도반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며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귀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나무대원만 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여러분 모두에게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